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 로스쿨 시험에 이제 합격하신 신입생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 입학하셔서 어려운 공부를 하시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귀한 재학생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비 법률가 캠프의 시작을 여는 자리에 제가 여러분과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아주대 로스쿨 2기로 졸업을 하였고요. 로스쿨 시절에는 CLF 학생 공동체인 CLS에서 활동을 하였고 졸업 후에는 CLF의 기도와 지원으로 세워진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10년간 난민과 구군된 이주민들을 돕는 공익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CLF 멤버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SL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은 송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CLF 사무국장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셨겠지만 저는 사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애드립 이런 것도 못하고 해서 강의안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이제 한번 맡으면 정말 많이 떨립니다. 강의를 망칠까봐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들로 혹시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드릴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이 초대받은 이 기도법률가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도법률가회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법률가회의 영문 이름은 CLF, 크리스천 로열스 펠로우십의 약자입니다. 기도법률가회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스피릿 영상을 만든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 기도 법률가,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법률가는 무엇일까요? 이번 예비 법률가 캠프 표어도 나는 기도 법률가입니다인데요. 용어 자체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일단 기독 법률가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법률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저희 정체성의 가장 베이직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CLF는 단순한 기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기독 법조인들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신실한 집사님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법조 현장에서는 신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분열적인 모습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이 질문이 CLF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호사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고용주의 총잡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법률가회는 이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법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름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법률가로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법조 영역에서 우리의 일과 신앙의 통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기도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기도 법률가회는 전문인 운동 공동체입니다. 법률 전문인으로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을 운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법을 개정하고 소송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법률가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를 운동 삼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곳이 CLF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CLF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LF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당연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로 그려집니다. 또한 이사야 11장에는 사자와 양이 함께 노는 그러한 평화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라,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CLF는 개인 구원을 넘어선 우주적으로 피조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이미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으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개념 관련해서 저는 이만열 교수님께서 해주신 예시가 참 와닿았습니다. 그 예시는 바로 우리 역사의 1945년 8월 15일 강복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패전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일제의 지배는 끝났고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독부는 남아있었고 유엔군은 조선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죄와 죽음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탄이 무서워서 식민지 백성처럼 굴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써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기독 법률가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 법률가에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함으로써 성공, 돈, 권력과 같은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강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에게 지지 않고 이미 임한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다운 법률가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CLF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을 하거나 교회가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현재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로서 오히려 기독교는 주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개독교라고도 불리고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는 방법은 세상의 기득권을 쟁취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겨자씨가 큰 나무인지 알았는데 겨자씨는 이렇게 꽃처럼 생긴 작은 나무였습니다. 기독교가 큰 나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새가 깃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섬 아래 누룩이 부풀려지면 큰 빵이 되듯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전파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CLF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힘이나 단순한 말보다는 하늘의 밀알로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CLF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CLF는 기독 법률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도대체 어떤 활동,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CLF는 앞서 말씀드린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임에 힘씁니다. 모여야 기독 법률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 모임, 매주 화요일 오프라인, 또 목요일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 매월 한 번 토요일에는 청계산 기도회, 그리고 여름에는 전국대회 등을 통해 모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의 운동의 하나는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운동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청계산 기도 모임 때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법률 영역의 정의와 공의, CLF가 기독 법률가로서 그 소명을 다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대안적 삶의 모델을 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대안적인 삶의 모델들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 공동체 형성 파트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소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 모임이 있고 축구 모임이 있는데 돈 많이 드는 골프보다는 축구를 하고, 또 청년 공동체 모임, 이런 다양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관련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 형성 파트가 있고 그 소속에서 몇 개의 소모임이 있어서 통일, 외국인, 여성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곁에 서는 일을 공동체의 방향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과 노력들은 현재 난민 지원 관련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CLF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 법률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음 세대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법률가 지원 파트를 두고, 여기 예비법률가 지원 파트 장님 최가민 형제님 오셨는데 그 아래 재학생, 제시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소모임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예비법률가 캠프나 각 학교 방문 CLS 모임을 통해서 CLF의 정체성과 가치관, 운동을 공유하면서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선교도 중요한 축입니다. 종교적 핍박을 받는 기독 법률가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초청해서 아시아 기독 법률가 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CLF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운동이 있고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족한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CLF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스쿨 시절에 CLF의 학생 공동체인 CLS 활동을 하였습니다. CLS는 로스쿨 시절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CLS 지체들과 함께 같은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변시를 치를 때에는 서로 도우며 전우회를 다지기도 하였고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함께 여행을 가며
나중에 변호사 될 때 어떻게 할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도 같이 쓰면서 기도 법률가로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난 CLS의 이기들, 그리고 위아래 기수들, 1기, 3기들하고도 그때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도 우정을 이어가며 CLF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볼 때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훈련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굉장히 오래 공부하였고 로스쿨로 중간에 돌렸는데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 스터디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 스터디는 기독법률가회의 사회선교사인 박종훈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예비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로스쿨 시험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가방 짐을 챙기고 있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합격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서 정말 소리가 들리듯이 그래 그럼 이제 됐다 라고 들렸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아주 큰 경험이 되었고 그 마음을 로스쿨 기간 동안에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 기간, 변시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믿음의 훈련이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기독법률가로서 살아갈 때도 큰 힘이 됩니다. 로스쿨 시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봤던 그 경험이 있으면 법률가가 되어서 그 경험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 세미나이로 만든 건데요.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처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양을 칠 때 이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기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정도를 따르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나도 힘들지만 주변의 친절을 잃지 않는 이런 작은 선택과 결단을 했던 경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경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법률가가 되었을 때 진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도 로스쿨 때 했던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는 힘과 용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익버센터 어필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저는 바로 공익버센터 어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난민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사실 난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인권 간수성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공익변호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인 줄 알고 처음에 어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난민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는데 난민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이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들을 돕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저는 지혜가 부족하였습니다. 저의 부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난민들을 사랑하셔서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도우셨습니다. 어려운 사건에서
서면을 제출하기 하루 전에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서 결정적인 논문을 발견해서 판례를 뒤집고 승소하기도 했고, 사건을 풀어갈 지혜가 부족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 승소율이 한국은 매우 낮지만 상대적으로 어필은 높은 편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난민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난민 소송을 하고 관련 제도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제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생생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환대하는 것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대라고 하면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CLF에서 유명하신데, 그 김종철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어필의 다른 동료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난민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환대하는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에셀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에 어필을 떠나서 CLF 멤버들이 모인 법무법인 에셀의 김승혜 자매의 제안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난민 사건만 해서 사실 일반 성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에게 에셀의 변호사님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제가 공익사건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배려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함께 이기로 CLS 활동을 한 김승혜 자매와의 우정이 제게 주는 기쁨과 안정감이 매우 큽니다. 김승혜 자매의 제안으로 미성년 자매를 함께 후견하며 매달 한 번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놀아주는 이모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고 있습니다.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월요일 기도 모임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각자 맡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라면 힘들었을 길을 같은 꿈을 꾸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에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셀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독 로펌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CLF에 더 많은 기독 로펌들이 세워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근데 제가 이런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로스쿨과 어필 그리고 지금의 에셀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흔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개인적 영성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CLF 공동체에서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와 형제 자매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즉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익변호사의 삶을 고민하게 된 건 여호수아 스터디 때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사회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박종훈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 막연했던 고민을 구체적인 꿈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시절 청계산 기도에 참석을 하면서 전재준 변호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 헌신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비로소 공익변호사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준 것은 저를 어필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불러주신 김종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님을 통해 저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삶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스쿨 시절을 함께한, 지금도 우정을 나누고 있는 CLF 2기 동기들과 선후배들, 특히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무한 지지를 해주는 김승혜 자매와의 우정은 제가 계속 공동체와 공익활동을 하게 하는 힘이 되어줬고, 그리고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최가빈 형제의 예비 법률가에 대한 헌신이 제가 다시 공동체를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로스쿨, 어필, 에셀,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CLF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 법률가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런닝 메이트들이 있기에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상 공익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렸지만 CLF에는 다양한 섹터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내 변호사로서, 어쏘로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성모 변호사로서 다들 기도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각자 만나는 하나님과의 경험, 공동체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터뷰가 CLF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좀 휴식이 필요하실 때 보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하향성이 기도법률가의 정체성이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법률가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하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향성과 반대의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기도법률가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하향성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하향성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도 오고 하니 히브리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를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이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들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과 서로 나눠지 부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성문밖, 영문밖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성문밖, 즉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던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짐승의 피는 제단에 바쳐지지만 그 육체는 부정하다 하여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면 부정이야 부조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어필에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어필에서 난민 지원 일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박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정치적 도구로 삼기 위해 혐오의 대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치인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필을 나와서 SL에서 일반 송무를 하면서 북부지방법원에 국선 사건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훔친 빵 때문에 장발장이 죄인이 된 것처럼 작은 생계형 범죄로 전과자가 되고 특히 거주가 불분명한 노숙인들은 거주 불안정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징역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도우면서 취약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성매매업을 벗어나고 싶어도 포주들에 대한 채무 때문에 탈출을 하지 못하여 저희가 탈출할 수 있도록 파산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적어내야 합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작성한 채무증대 이유서를 보면서 여성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오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난민이 아닌 일반 외국인들도 취약한 지위 때문에 형사에 많이 휘말립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한 외국인은 어떤 한국인이 만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해서 주기 싫다고 하니까 허위로 폭행죄로 고소당하여서 체포당했습니다. 체포당할 때 경찰은 그 외국인의 말은 듣지 않고 한국인의 말만 듣고 외국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너 내가 추방시킬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무죄를 받았지만
그 외국인은 체포되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보호막이 있는 삶을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왔습니다. 제 주변 누구도 생계형 범죄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 외국인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돈이 없으니 취약하고, 외국인이라 지위가 불안정해서 취약하고, 취약하면 악당들이 노립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에 보면 구두수성공 마르틴에게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일 너의 가게에 찾아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마르틴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실제로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취해 떠는 늙은 청소부, 아기를 업은 가난한 여인, 사과를 훔친 아이 등 사회에서 천대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며 친절을 베풉니다. 밤이 되어 꿈에 낮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내가 곧 그들이었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신자들이 안일한 신앙생활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성문 안에서만 서성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치욕에 동참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고 합니다. 하향성 관련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변호사들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도 공익변호사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 솔직히 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변호사가 되면 생활은 할 수 있을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건가?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고 공익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네가 네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네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씀을 듣고 어필을 가기를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공익변호사 월급은 일반 초임 변호사 급여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로스쿨 때 저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익변호사의 월급으로 생각을 하기에 넉넉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만일 공익변호사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만 졸업 후 바로 공익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공익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생활 수준을 똑같이 높여버리면 나중에 공익을 하고 싶다고 해도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어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한번 높아져 버리면 그걸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속박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게 되면 돈에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깨어서 자신의 생활 수준을 절제하는 것도 하향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누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매년 한 번 정도 CLF는 주로 겨울에 한 국가의 기독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가집니다. 근데 그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모임은 허가받은 모임만 가능하고 기독교 종교를 가지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며 그분들은 살아갑니다. 그 국가의 기독 변호사님들과 나눔을 함께 하는데 십자가를 함께 집시다 라고 어떤 한 자매가 말하는데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목사님들을 소송해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십자가를 지자는 것은 변호사를 그만둬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저는 나도 저렇게 CLF에서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단호히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이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십자가를 지자고 권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낮고 또 너무 무겁게 이야기해서 부담만 너무 크게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십자가의 길은 기쁨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가장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무겁고 고통스럽고 억지로 참아야 하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즉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유진 피터슨의 번역인데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유의 행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유는 결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보다 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돈과 권력의 유혹, 이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잔혹한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십자가를 따르는 기쁨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께서는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완전히 잊고 우리 자신을 더는 알지 못할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만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십자가의 고통을 더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만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준비를 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 곤란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예수 따르기를 더 튼실하게 해준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완전히 잊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성의 신비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때 누리는 그 자유를 꼭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진 것이 많아져서 내려놓으려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젊음의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법률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가는 세상에서는 고용주의 총잡이로 불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의와 정의, 평화, 인의, 사랑과 황대를 위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손과 발로 부르셨습니다. CLF는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갈 때 혼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법률가로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서로의 삶으로 증명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CLS 때 선배 변호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후배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많은 기도를 쌓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에 부응을 한 삶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저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또 말씀드리자면 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만 보면 너무 부끄럽고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공동체를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이 예비법률가 캠프를 또 섬겨주신 주로 청년 공동체에서 섬겨주셨는데 또 이런 젊은 청년 공동체 변호사님들을 보면 선배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귀한 시간, 이 추운 날씨에 이 먼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갈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또 기대가 됩니다. 기도 법률가에는 대중적인 모임을 지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대로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더 원합니다. CLF와 공동체로 함께 기도 법률가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공동체적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